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회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공하게 공중에 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꼭 이루어지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예수께서 해변에 가까이 가바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좀 시골스럽고 그런 곳에서 사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고했고 또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그냥 이무대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지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낼 때 아들 예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했고, 때가 되매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리저기 사역을 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이지 않습니까? 4장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죠. 시험이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한 바가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마귀는 떠났어요. 마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제 누구에게 지금 이제 스며들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만 마귀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수중에 예수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고 통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 여인을 두죠. 근데 특별히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죠. 그게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딸을 낳게 되는데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 딸이 원하는 대로 네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물론 힘이 있는 왕들은 기분에 의해서 세상을 집정하고 또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술에 취한 나머지 술에 취한 그 어둠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너가 원하는 거 뭐야?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헤로디아 딸이 요청했을까요? 자기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니까 어둠이 반짝 화를 내고
그 속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서 죽게 되죠. 이제 장차 잡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뤄질 일을 제가 미리 말씀합니다만,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이것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런 탄식을 하면서 가셨는지 하여튼 잠깐 물러간 거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고 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죠.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는 땅인데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런 것들도 미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걸 예언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 사시는 대로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분명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쪽에 가서 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일부러 이루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된 말을 스불론 땅과, 이거 15절이에요.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은 자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에 사는 자들 백성들이여, 갈릴리여, 너희가 지금 흑암에 앉아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렇게 선포를 했었죠. 그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스불론 땅이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흑암에 지금 비추어져 있는 거예요. 흑암. 어둠이다 이게죠. 어둠. 그러면서 그 땅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늘이라, 사망이다. 한번 좀 이런 표현은 흑암이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 보는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이 땅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흑암이다, 어둠이다, 그늘이다, 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의 오신 시절에 그러하게 이 흑암에 들이운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리저리 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상을 어둠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로운 빛이 오니 어둠이여 깨달으라, 이런 회개의 외침을 가졌고, 또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아까 헤롯 왕에 대해서 그의 형수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이 잘라 죽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둠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어둠들이, 그릇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이건 그림 언어로 볼 때 이 땅의 내용들이지만 사실 우리 몸이 그와 같은 땅이에요. 사단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내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 죄악이 이곳저곳에 숨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알고 이제 잠깐 비껴놨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듯이 그곳에서 사셨다가 다시 이 세상의 빛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고, 큰 빛을 봤대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대요. 이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면서 이 세상에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천국이란 어떤 뜻을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천당 개념으로 어떤 장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현실적인 생존의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또 저 땅에서 사는 곳, 이런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피안의 세계, 이 땅에 괴로우니까 저 땅으로 가면 이제 좋은 곳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왔어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 다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안 받고를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던 시절에 말씀을 지켜서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릇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죽음이 그들을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물결입니다. 여기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잠깐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 자체. 이걸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분상의 변화라고 그래요. 또 죄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하는 어떤 법정적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변화라고 하면 변화할 텐데, 우리가 그 속성이 있으면서 조금씩 개선된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빛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장소가 혹은 통치 영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 속이 예수님 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걸 버리고 이제 새 세계 속으로 들어올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이전 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전 것도 가지고 새 것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전 것을 없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껴왔던 거, 이것도 있고 또 더 좋은 거, 아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기도 하고 또 더 나은 또 세계도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릇된 천국관이었어요. 새로운 천국이 밀려오면은 세상은 새로운 것으로 재편됩니다. 변화가 돼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들이 다 물러가고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구약에서 있었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온도 있고 또 주님을 믿어서 또 천국도 가고, 이런 것을 두 가지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두 가지 섞여 있는 혼합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생존의 시대라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존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생존은 어떠냐?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게 이걸 생존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잠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존도 있고 생명도 있고 두 현실이지만 생명이 더 이게 강화되려고 하면 생존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도 가지고 있고 새 것도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잘라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전 것을 버려버려라 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할 때 말하는 바가 뭐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을 때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 뭡니까? 나무 뿌리 통째 잘릴 것이다. 잘려야 된다 이거죠. 잘리듯이 새로운 나무가 심겨지듯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이전 것이 다 물러가요.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것은 우리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떠내려가니까 아쉬워하고. 근데 새 것이 온다고 할 때 기존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새 것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전 것을 붙잡고 그것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을 바라보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전의 모든 체제는 내 안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라지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처음 경험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분들은 이걸 싫어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그걸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변화돼 가지고 좋은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 질적으로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니까 선택받은 자기들만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들만의 어떤 메시아가 임할 수 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과 거기의 거민들보다도 저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시골,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외면된 곳에 이방이라고 하는 곳에 빛이 비추었도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성을 우리가 갖고 내가 내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왕국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거든요. 또 예루살렘에서 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우리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오늘날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빛이 그 도성에 비춰야 되는데 저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쪽에 비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미리 예언되었었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이방인과 같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외면된 지역이고 외세에 많이 시달린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침탈을 당해서 북이스라엘로 아예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유대인들, 남유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가 다른 종족하고 섞여버린 그런 북이스라엘과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에 있는 자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우린 선민이고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순수한 혈통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어서 자기들이 깨끗한데 빛을 쏘여도 자기들이 빛이라는데 빛을 비춰봐야 빛으로 어둠이 드러납니까? 빛에 빛을 비추면 빛이 드러나요? 강력한 어떤 빛을 비춰도 자기들은 우러운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빛이 효염이 있을까요? 저 어두운 독에 별 볼 일 없고 이방인이라고 나는 개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거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빛이 임할 때 절망하게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 은혜를 준다면 은혜를 준 자들은 좋아라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절망합니다. 어찌할 꼴을 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난 자들은 죽게 됐잖아요. 강한 빛이 우리에게 들이우니까 우리 어둠인 자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아 괜찮아, 나는 너 빛, 내가 빛으로서 너의 죄인을 구하러 왔어,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오겠다고 그래요. 화려한 빛이 이 땅에 내릴 때 화려한 빛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약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약한데 또 별 볼 일 없는데 나사렛에 서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좀 왕궁에서나 태어나야,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인간도 왕궁에 태어나면 왕의 아들, 왕궁에 태어나야 왕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심지어 이 천하 만국 만유를 통치하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올 때 왕궁으로 내려와야 그게 맞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자기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는 또 너무, 그 당시는 이방인의 개들은 아주 엄청난 경멸스러운 표현까지 합니다. 지옥의 땔감, 이런 표현을 해요. 야, 소름 돋치는 거죠. 자기들이 지옥의 땔감인지는 모르고. 그런 자들이, 땔감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듯이, 그 빛이 그 흑암을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고 그늘 안에 앉아 있는 자들,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여 그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망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는 자들은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비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러한 도성에 오지 않고 저 그 골짜기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것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이걸 칼발트는 숨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숨어서 오시는 하나님. 표현이 여러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죽어마땅한 자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요. 오히려 눈은 인간의 지혜로는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의 밝은 눈이 오히려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고 힘센 자들을 부끄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섰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막 그렇게 이제 걱정 없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의롭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죄나 흑암에 들이운 자에 맞습니다. 날마다 나는 또 주님께서 용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내 속에 뭐가 있길래 사망의 늪으로 빠져갑니까? 주님이 날마다 이런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은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주신 것은 막 다 좋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주기도 해요. 이것이 기다라고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떡을 줘요. 떡을 주니까 막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비껴가요. 기적을 막 행해줘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표적 속으로 가버려요. 근데 사람은 떡을 좋아하고 사람은 기적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떡을 주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전 것을. 또 기적을 베풀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표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떡에 머물러 버리고 떡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구약의 표현은 떡 주시는 하나님 많이 나와요. 만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나가도 뭐 모든 걸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 나오는데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생존을 위한 세계고 떡은 생존을 위한 세계지만 생명을 주는 세계,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가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밀려 들어올 때에 기존에 거짓됐던 것들은 다 물러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쁜 사람들만 침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세계에서 이 땅에 천국을 본래 천국이었는데 천국이야 되는데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침노에 들어가요. 어떻게 뭔가 굴을 파는데 굴을 파는 지역이 천국이야. 계속 이 땅의 어둠을 뚫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천국이 침노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확보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지금 영상이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논쟁거리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죠? 물론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만.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오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믿으려고 그래요. 뭐 십자가는 생각지 않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이 가짜 천국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 얘기 하지 말고 천국 좀 얘기해라. 천국, 나 하나님 나라, 영생 좀 좋은 얘기 좀 해봐.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마귀예요. 십자가에서는 왜 사단마귀가 십자가 얘기를 싫어하는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제가 개콘같이 말하는데요. 머리통 날아갑니다. 사단마귀가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날아가요. 부활해가지고 부활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실력으로 거기 부활 생명 있는 쪽에 갔다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날아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날아갔다니까요. 날아가니까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십자가로 깨져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약속이잖아요. 뱀, 즉 사단을 상징하는 것. 그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된다는 건 지금 벌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물고 물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예수를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할 때, 진멸 전쟁, 해림 전쟁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고 하는 아주 진멸 전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여호수아가 다 진멸을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각 연합군이 왕들이 나와요. 동굴에서. 그러면 그들을 많은 군대장들이 그 머리를 밟아버리라고 그래요. 무조건 구약에는 머리 밟는 거예요. 뱀 머리를 밟는 것 같아요. 머리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전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 어둠의 왕국을 주관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를 패배시키면 그 늑탈된 그 공간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전리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이니라. 귀신이 뭐예요? 사단이 그 주관하고 있다가 쫓겨갔어. 가나안 7족속이 쫓겨갔어. 그러면 그 속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제 진정한 땅으로 안식을 누리는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은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23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열매로 알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부터 지금 저 사람의 신앙이 뭐냐? 십자가의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냐? 막 다 있어요. 그러면 방금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승리의 진정한 믿음인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 그래서 부활만 얘기하냐고 하니 십자가는 미리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열매가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꾸겨 십자가를 다시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나왔거든요. 부활로 나온 그 잘못 나온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나오는 부활은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십자가 없이 나오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고요. 근데 뭐 다 부활이 좋은 줄 알고 부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열매가 된, 십자가의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나타나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천국인데, 이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들어진다니까요. 노아 방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 방주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때문에, 짐승의 수고로 의해서 노아 방주가 지어진 거예요. 즉 정결한 짐승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주가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보다도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믿어야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사람은 이걸 그렇게 지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단마귀가 그걸 싫어져.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요것만 얘기하라고. 요거는 괜찮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니까. 그 천국은 가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연결된 부활, 십자가에 연결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제가 이제 그저께 배경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중심, 가장 핵심적인 것을 표현하고 주인공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변에 배경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로 이렇게 배경이 나왔으면, 요 왜 부활 배경이 왜 이렇게 됐지? 어딨지? 주인공은 딱 보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 왜 어디서 여기 나왔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일단 나왔구나. 구원 여쪽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배경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구원 좋긴 좋은데. 십자가로부터 나온 구원이구나. 영화 이거 좋지. 십자가로부터 나온 영화구나. 모든 거예요. 양자? 그래, 양자도 좋아요. 양자구나. 십자가로부터 나오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이 배경들은 뭘 받쳐주는 겁니까? 십자가를 받쳐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부활.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생명.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이에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 시편의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을 채우게 하여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게 주어지는 천국, 내게 주시는 영생, 내게 주시는 구원, 내게 주시는 영화, 내게 주시는 성화,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수식하는 내용들이 그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요거 왜 주었어요? 이 열매들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나 열매는 나를 위하여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뭘 증거하라고요? 그래요. 목자 되신 여호와,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이거 간단한데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신약이 와서 다 그래. 포도나무 장도 전부 그래요. 전부.
근데 우리가 아직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앞서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 거기서 편한 거 이걸 확 들어가고 싶잖아요. 요게 뭐가 있냐면 이 속에 죄인들이 나오는 욕망, 욕심이 고리 팍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그려보는 그 하나님 나라는 가짜라 이거예요.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너 욕심으로 빨리 하나님 나라를 네 생각으로 한번 상상해봐. 그 나라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의 나라고 파라다이스고 우리가 상상한 것 거짓 하나님, 허구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우상을 걸러지느냐? 십자가를 거쳐갖고 우상이 깨져버려요. 십자가를 거쳐서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져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짐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땅아,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다고 했사오니 그곳에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밝히 보였습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급히 알아보고 또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한 자는 진정한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자신이 아무리 옳고 그르고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더욱더 생명을 얻어서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러한 천국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